2023년이 시작되면서 다음 표를 먼저 좀 볼까요?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지난 1월 8일 날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거든요. 자, 우리 복습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만 응답이라고 하지만 노도 응답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다. 다양한 방법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은 나에게 아주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고 내가 춤추면 같이 춤추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하고 살자 해서 그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셔야 된다. 그분은 우리들의 구주, 메시아이시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다. 하려면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죄도 끊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돌파도 된다.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지만 2023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정리해가며 특별히 지금은 5783년 김멜의 해, 성령님의 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님이 위대하신 일하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준비해야 된다. 뭐로? 성령 충만 상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머리를 뜨겁도록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시골 내려가기에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불 주신 하나님 또 주실 거야. 너희들이 원할 때 더 간절히 원할 때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만나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면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계속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 나 예전에 2023년 1월 18일, 1월 15일 저녁에 1월 20일 날 저녁에 나 불 받았어. 그건 어쩌면은 하나의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불 가운데 있느냐, 지금 내가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2023년 돌파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끊고 싶은 죄도 끊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라,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게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그날 우리 설날 말씀입니까? 설날 말씀에 맹절 테스트 합격하셨습니까? 이런 1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1000몇백 명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합격한 사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그 사람도 난 합격했어 이랬을 거예요. 그죠? 이제 아마 1000몇백 명,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보니까 1000몇백 명이 봤더라고요. 1000몇백 명이 보고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명절인데 어때? 하루 한 번.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로 뭐로 나타나죠? 바로 예배로 나타나죠. 하나님 경외는 뭐로 나타나죠? 순종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경외는 뭐로 나타나죠?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분이 말씀이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던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면 지혜도 부어지고 총명도 부어지고 모략과 재능도 지식도 부어진데 맨 끝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은 뭐죠?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복장 같은 것도 우리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저기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젊은 처녀들이 짧은 치마를 입거나 딱 붙은 바지를 입고 들어오면 전도사님들이 문에 딱 붙어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마부터 바꿔 입고 와라. 몸에 딱 밀착된 바지부터 바꿔 입고 와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온 마음과 온 태도 자세에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내가 참신이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헐렁한 바지를 입고 이렇게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이렇게 속살이 드러나는 나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는 예배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삶으로도 나타나고 모든 모습에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니까 복장부터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은 여러분들 새 옷 사입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 단정하게 닫혀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장부터 하나님 경외가 나타나야 돼요. 내 자세부터 말씨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주일마다 이는까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에 다 여러분 진짜 샤워도 하고 몸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는 올바른 자세예요. 자다가 막 헐레벌떡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 만날 때 어쩌죠? 흔히도 말 목욕제기하고 옷 깨끗하게 흰 옷으로 갈아입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만나러 가야지. 그죠? 우리도 적어도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좀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와 여러 가지 옷차림까지 신발 하나까지도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쓰리바 끊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실에 기자 하나가 대통령 질문하는데 쓰리바 끌고 나왔다고 문제된 적이 있어. 그죠? 나는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내 자세의 태도나 옷차림, 말씨 이런 게 다 달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경외는 바로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러한 자세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지만 내가 원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래는 이것 잘해가지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지. 그것도 좋지만 영적인 목표. 하나님 경외학 점수를 치른다면 시험을 치른다면 다 100점 받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고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에 나오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끔 경외하게 살게 되고 그 모든 방법과 그 원리는 어디 있죠? 이 말씀 안에 있죠. 그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살도록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전에 좀 달라졌어.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식사 때도 그냥 막 밥 먹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잠시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느 식당에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 기도를 하지. 그것부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 영혼육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사람이 우둔해지고 완악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에 나는 어제와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말씀을 보고 다윗은 악인이었구나. 어떤 악인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우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붕을 어슬렁거리다가 그 이웃집에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즐기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잠시 한번 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면서 주목하면서 즐기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각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있는 하와가 보니 모함직도 하고 그것도 한참 전 쳐다보면서 저건 먹을만하네 탐스럽네 하고 한참 전 쳐다보면서 그 열매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 하와의 첫 번째 범죄거든요. 그 모습이 뭐하고 같다고요? 노아가 술을 마음을 먹고 하체를 내려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체가 이렇게 장결에 벗겨져 있으면 빨리 이불을 덮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사회나 간섭 문화 속에 동성애가 이미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적 관점으로 남자 아들이 남자 아버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라거든요. 히브리어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쳐다보다가 얼굴을 돌려버리겠죠. 그죠? 다윗이 순간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라 저거 뭐지? 안 돼. 하나님 경외자는 저거 보면 안 돼. 고개를 돌리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볼 수도 있잖아요. TV를 보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면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경외를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도 계속 범죄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싶으니까 자기 부하 보고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 알아보는 것이 또 잘못이라고 그랬죠. 보는 거로 끝났으면은 하나님 경외자는 보는 것으로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가 죄를 범하지 않죠. 알아봐요. 또 어떻게 하죠? 데리고 와. 왕이 오라니까 여자는 가야 되잖아요. 자기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기가 생기게 되고 아기가 생기면은 간음한 증거가 온 세상에 나타나니까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뭐였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가장 전쟁터 앞장서거라. 왜? 우리아는 용감한 용사시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 용사니까 그는 앞장서면 제일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장서 싸우게 하고 나머지 군대들은 후퇴하면서 죽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다윗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인생이죠? 하나님 경외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우리아는 뭐라고 그랬죠? 너 전쟁터에서 수고했어. 너 빨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이라도 아내와 같이 잠자를 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계신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갑니까?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나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성문에서 자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경외자죠? 우리아가 하나님 경외자잖아요. 다윗은 누구죠? 이때는 진짜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요셉이 뭐라고 외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 보디발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건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축복도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늘 충만한 상태가 돼야 악한 것들이 속지 않아요. 다윗이 잘할 때는 얼마나 잘했어요. 그 잘하던 다윗이 저렇게 무너지고 자기 혼자 무너져서 죄짓는 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악한 일에서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우리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책에 동참했던 그 부하들도 죽게 만드는 악한 일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였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죠? 하나님 경외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말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 재물 다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재물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 원해요. 진짜 생명도 원해요. 영광도 원해요. 근데 내가 경외에 실패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것은 올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진리로 인도받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에서 많이 알고 싶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많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짜 진리, 참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 말씀 안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 안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알게 하고 또 들은 것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구주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들었는데 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게 잘 이해가 안 돼. 성령님, 나의 서성이 되시고 성령님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영역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이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 수 있나니. 왜?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울 이야기할 때 사울이 참 악한 왕이었잖아요. 뭐하러 쫓아다녔죠?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니까 라마 그 사무엘 기숙사가 있는 곳에 가니까 거기만 가면 전부 다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누가? 성령이 쳐들어오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그 안에서 성령 춤을 추고 막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 사무엘 상입니까? 그게 선지자 무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그거 지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도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하네? 갑자기 일을 들어서 막 내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 도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서성이 되어주시고 또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는 예언적 은혜와 기름 부음도 터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하신대요. 자, 아까 3번은 다인 이야기에 나왔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끊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나 이거 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지? 혹시라도 있었다면은 이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가 결심, 우리가 설날이 뭐라고 그랬죠? 새 출발을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설날을 여러 번 준다고 그랬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안 되는 게 우리지만 그래도 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절 새날을 주고 양력 설날도 주고 음력 설날도 주고 매달 월삭일도 주고 막 이렇게 첫날을 줘서 새롭게 결단하며 또 새 출발하라고 첫날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할 일은 아직은 안 해. 한 적이 없어. 혹시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내가 노력하지만 참 이 영역은 잘 안 된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처리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서 내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도 끊을 수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잘한다. 나 이게 왜 이리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내가 언젠가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젊은 사역자가 기존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아 가지고 저 충청도 당진에서 어떤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와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을 많이 비판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어떤 자매님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님이 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5개의 악한 영들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러니까 뭐 엄난의 영, 무슨 영 하면서 진짜 성령 안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다 이야기해요. 그 엄난의 영이 뭐 시켰으니까 나쁜 연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장난이거든요. 이 젊은 사역자가 기도해 주니까 나중에 펑펑 울면서 그 여자가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간정 제가 자료를 보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끊을 수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가지고 성령님이 완전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엄마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성결의 영이 찾아오셔서 정결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내 속의 어둠을 그 여자분에게는 5개의 악한 영이 숨으셨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하면 내가 다 기억 못하겠어요. 이런 너 누구야 하니까 무슨 영 너 언제 들어갔어 하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뭐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 보통 부모들이 이혼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 미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터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괴롭힘 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현장에 와가지고 성령님이 그를 쳐들어오고 성령님이 그를 장악하게 되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죠.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성령님은 성결케 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모두도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성령님이 살아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만일에 내가 뭘 잘못하고도 잘못을 전혀 인식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꺼내야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제 문제를 놓고 불순종의 영역을 놓고 어떤 특정 영역을 놓고 나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고민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라고 노력하고 결단하면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기름부을 사모하면은 또 그런 좋은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 충청도 당진에서 하더라도 쫓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현장에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니까. 그죠? 실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으면 내가 늘 비교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창을 이렇게 가리고 이래서 들어오면 어둡잖아요. 그 뒤에다가 불을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앞에 조명등까지 켜면 더 환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깜깜한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악한 것들은 여러분 속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님 구하라. 성령님 찾아라. 그러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찰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강타해 주심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끌어당겨도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있죠? 육을 따라가고자 하는 전쟁이 있고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응원할 때 한국하고 다른 팀이 싸우면은 여러분 한국 응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님 편에 서서 성령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쪽에 지지를 해주면 마침내 여러분들도 승리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더 원하시고 거룩을 더 원하시고 구별된 삶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그 요셉의 결단처럼 여러분이 살아내면 언젠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영적, 이거 끊어졌네? 이건 내가 하던 것인데 지금 안 하네? 그런 어떤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날마다 회개에 힘쓰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2023년 여러분들이 그토록 끊고 싶었던 그 영역들이 끊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삶. 성령님은 파워 오브 스피릿 오브 파워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내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우리 보고 모범적으로 배우라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음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받아서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배웠어요. 세 가지 주님의 사역, 잘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잘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잘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그 세 가지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능력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아까
예언 못하는 사람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치유 못하던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요. 축사 못하는 사람 축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여러분이 할 수 없던 일을 한다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은 영어를 못했어요. 갑자기 막 영어가 터져.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독일어가 터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영어가 터지게 하고 성령 안에서 독일어가 터져가지고 독일 쪽에 스페인 쪽에 사역하게 하고 영어권에 사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 에담이 예림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영역에서 사용해서 그 은혜를 선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도 영어 방언 주세요. 저 러시아 방언 주세요. 저 스페인 방언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저 영어권에 갔는데 내 입에서 막 영어가 줄줄 나오는 역사가 누가 하시는 일로 일어날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로. 나를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도 꼭 체험하는 2023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1장 2절에 바로 재능의 영, 저게 파워라는 이야기는 스피릿 오브 파워, 능력의 영이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예수님도 저 재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기묘자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뭐죠? 아주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기묘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치유사역을 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물을 걸을 수 있는 일도 바로 그런 일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중에 나의 제자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100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120을 합니까? 그거는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축사가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치유사역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하면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 누구로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하면 성전 짓는 것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승리케 하시고 성령으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돌파도 일어나게 하시고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가끔씩 이 정초부터 말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믿음 없는 말이 나올 때는 내가 입을 스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쏟아내야 결국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길 원하면 내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꿔진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해야 되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입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진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는 이유가 성령을 받으면 막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능력 나타나고 막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받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성령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지금 세바랄이 뭐 하는 달이라고 그랬죠? 영적 나무를 옮겨 심는 날이다. 그것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뭐 이거 치유 축사도 왜 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이 성령을 주시고 치유도 축사도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 결국 이 능력 받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영어를 말하고 막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치유 사역다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축사 사역다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 삶에 재정적 돌파도 일어나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증인 되라고.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는 정인의 삶 살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도, 축사 사역도, 또 다른 놀란 초자연적 역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것 하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5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치유도 돌파고 축사도 돌파고 재정의 돌파도 돌파고 뭐 이런 것도 돌파지만, 진짜 돌파는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축사 사역을 했는데요, 내가 치유 사역을 한다니까 우리 주님이 나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그죠?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잘못 치중할 수 있는 그 능력 사역은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 할 수도 있어요. 뭐에 실패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 9가지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최고 목표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치유나 축사 능력은 부수적으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수단 같은 거거든요. 수단과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내가 언젠가도 한번 했죠.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용서를 못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 못 해주면 그 결과는 어찌 되는가? 그 안젤리카 간증에 보면 그 할머니가 용서의 계명에 실패해서 지옥에 있다는 간증도 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변화예요. 돌파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흔히들 돌파하면 막 재정적 돌파, 뭐 성진하고 집 사고 좋은 거 막 이런 것만 아니라, 진짜 돌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진짜 돌파다. 할렐루야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화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화목하게 지내고,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오래 참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양선은 뭐죠? 선한 일을 그에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나 충성된, 우리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온유와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뻐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사랑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도저히 그 사람 환경으로 보면은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늘 얼굴이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돌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하려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화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화목하고 지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보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다른 돌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적 돌파, 성진, 돌파, 뭐 출세, 뭐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잘 경외하면 아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돌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돌파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돌파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기쁨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화목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나하고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누군가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잘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푸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씩씩거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자리에 서 있는지 온유와 절제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돌파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성품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돕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미워. 저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자꾸 성령님께 물으면 누구누구야?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나기를 원한다. 하려면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이작하지만 또 다른 돕는 분, 또 다른 상담사, 또 다른 좋은 자, 또 다른 변호사를 너희들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도우셔서 네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 가지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나누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경외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하며 살 수 있다. 우리 첫 번째 이거 하자. 이 경외가 예배로 나타나고 이 경외가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뿌리고 근본이다. 이것을 잘하면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을 수 없다고 튀쳐나오는 사람 되겠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구를 더 잘 알게 된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참 스승이신 그분이 말씀도 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된다. 특별히 거룩의 삶, 내가 끊고 싶은 그것이 어느 날 끊으시더라.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좀 한 가지 말할게요. 예수 믿고 술 끊어진 사람들, 담배 끊어진, 내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끊어진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뭐 거룩하고 술하고는 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예를 든다면 쟤처럼 질긴 것이 그 니코틴이잖아요. 쟤처럼 질긴 것이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그 질긴 것들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술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날부터 그 담배 냄새가 역겨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제까지 행했던 그 더러운 짓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는 제약의 장소로 가던 사람이 오늘은 예배의 장소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는 나쁜 친구로 만나라는 그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로, 봉사하는 장소로, 헌신하는 장소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축사,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돌파, 성품의 돌파도 성령 충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러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더 원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친근하게 보내서 여러분 삶의 실제적 돌파와 놀라운 은혜, 초자연적 하나님이 일하심이 체험되는 오늘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결과가 돌파가 되고 또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돌파적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